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1장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을 당대 우리가 2017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내 영혼에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요, 마지막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0절에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지기를, 그렇게 되는 삶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도 보겠습니다. 3장 14절 그리고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음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그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신 포커스가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굳건하게 할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털을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점없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 너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러한 점없이 흠없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그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여러분 행사할 때도 이렇게 보지만, 목적과 목표가 있을 때, 뭔 행사를 할 때 목적하고 목표를 이렇게 혼란스러워합니다. 목표가 뭘까? 목적은 뭘까?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건 영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는 달성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이 수치들이 정량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갖다 놓고 목표를 정하라고 그랬는데, 이 목표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맞춰 놓으면
영혼을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가 안 돼 있지요. 어떤 양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량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가 지금 목표를 잘못 세워놓은 거예요.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다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그 목표를 신약 1독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1독하겠다 아니면 기도를 10시간을 하겠네 20시간을 하겠네라고 하는 수치와 정량화되는 것이 이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과 목표가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목적이 중요하다고요. 목적이. 지금 여기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셨습니까? 목표를 두셨습니까? 목적을 두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목표라고 하는 건 수치화가 되고 정량화가 되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수치를 이루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 양적인 것들을 이루어내고 성취하게 되는 것이 목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40일 동안 금식해. 아니면 성경을 몇 번 읽어. 철야를 며칠 해야 돼. 라고 하는 정량화나 수치화가 되는 목표를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을 두셨어요. 목적을.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평안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점 없이 흠 없이 티 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퇴색되어지거나 바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닮은 자로 설 수 있는 목적을 우리에게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우리 이번에 야유회 했는데 야유회 50명을 정했어. 50명을 정했으면 그 50명을 그것이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목표이지요. 이해를 하시죠? 50명은 목표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50명에다가 올인하고 있어. 그러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50명 성취하라가 아니에요. 50명을 끌고 와라가 아니에요. 단 10명이 참여한다라고 할 때도 그 10명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영적인 것들이 닮아져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짜놓고 50명, 100명 아니면 200명, 500명, 1000명을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가지고 그것들을 성취를 했어. 성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명이라고 하는 목표였는데 1000명이 되었어. 그런데 영적인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성취가 되지 않았고 닮아져 가지 않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그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 보겠습니다. 2장이니까요.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대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했지 않습니까? 언제 택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택했죠?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언제 택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네 자손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반쪽을 잘라놓고 누가 지나갔다고 그랬죠? 아니 아브라함이 잘라놓고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지나가? 아브라함이 짐승을 반절로 잘라놓고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죠.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그 애굽에서 나온 자들,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간 자들, 그 지나간 자들 가운데서 누구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은 300만 명 아니면 250만 명, 200만 명 모르겠어요. 몇 명,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건 내가 너를 250만을 불렀으니 200만을 불렀으니 300만을 불렀으니 이 300만, 250만, 200만이 다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들어간다라고 하는 목표를 하나님께서 목표를 250만을 설정해놨네, 300만을 설정해놨네, 그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이나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말을 하지만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통해서 50명, 100명, 200명, 300명, 5,000명, 10,000명 이거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엎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초과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저히 이루지도 못하는 목표를 갖다 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가나안 땅 몇 명 보냈습니까? 12명 보냈잖아요. 12명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12명을 통해서 듣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우리가 몇천 명이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람들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 의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부림치며 정말 죽을 힘을 다하면 이뤄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저들 앞에서는 메뚜기 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지금 목표를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0만 명, 250만 명 아니면 100부장, 1000부장 이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가 어떤 목사님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목사를 왜 목사시킨 줄 알아? 왜 그러네요, 여러분? 목사를 왜 목사시켰대요? 목사를 안 맡겨놓으면 목사 직거리를 해서라도 구원받고 목사 직거리라도 해서 목사가 그나마 더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더 처리하고 목사가 더 성경 봐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못하니까. 근데 목사를 안 맡겨놓으면 딴짓거리하고 돌아다녀. 의미심장하게 듣습니다. 의미심장하게. 목사가 잘나서 목사가 아니라 그나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라인이 목사니까. 평신도는 대단한 거죠. 목사 아니어도 그렇게 딱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를 허락하신 것도, 전도사를 허락하신 것도, 집사,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권사질을 잘하는 거 말고요. 낚시질을,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낚시를 던지고 있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뭐가 되라고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해요. 사람 낚는 어부. 그럼 사람 낚는 어부는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럼 나는 평생 여기서 있어야 되겠네. 전도하고 돌아다녀야 되겠네. 평생 예수 믿으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것에 있다니까요. 목표는 이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우리가 보이는 것 가운데, 육적인 것 가운데 이루어져요. 때로는 혼적인 것 가지고 이루어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것은, 목적은 영혼이라고요. 영혼.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목표인 거예요. 그냥 그 삶을 사는 거죠. 선교사,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그래서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 선교사로 보내서 많은 그 해외에 있는 영혼들, 예수를 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목표라고요. 목적은 뭐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 주님께 갈 때, 광야에 들어갈 때, 내가 모압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암몬 사람들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과정이라고요. 과정.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런다면 자기가 그냥 공부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나아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일을 깔아주신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훈련하는 덕목들이 있지요. 저를 훈련하는 덕목과 여러분 각자를 훈련하는 덕목이 달라요. 체계라고 하는 것,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정해진 그 시스템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단련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체계들을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지금도 그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시스템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레일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적. 그 목적은 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것처럼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는 거지요. 이 신령한 집이 결국은 내 영혼을 말을 하는 것이고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목표가 와해되어지고 깨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목표가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많은 좌괴감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러나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정해놓은 건, 그 사람을 낚으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가 중간에 무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거야.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 그러면 그 영적인 거는 뭘로 될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성경 보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원하셨다면 그거를 해야 돼요.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요.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셨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역이에요. 일이에요. 그 일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 할 때에 일이라고 하는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룰 때 우리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목적에 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에 이루어지는 그 목적의 최선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주님의 마음. 그럼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늘상 하는 말, 죽여라, 너를 포기해라, 너를 없애라,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지만 정작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죽이는 상황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뭐가 다르다고요? 이슬람은 자기들이 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당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모셔드리고 너희를, 우리가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보내시겠다라고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목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 전도하리라, 내가 저 사람에게 씹혀 먹으리라, 이건 죽으리라 얻은 그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죽음이라 아니면 포기하는, 근데 그 포기할 때 그래, 이 상대도 안 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냥 죽어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너하고 싸우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입 다물을게. 입 다물고 있으면 뭐 한 것 같아요? 진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말로 병신같이 앉아 있으면 내가 그냥 져주는 것 같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그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 빌라도에게 그 총독의 사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장면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에 있는 그 집에 그 뜰 안에 있었을 때의 그 광경들, 예수님은요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그렇게 따랐었던 제자들이 다 포기했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충성했었던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돌아갔고, 거기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이 심문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나는 저를 모른다, 부인하는 그 광경들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인지상정으로 올라오는 마음이 뭐냐면 배신감이에요. 내가 그렇게 헌신해지, 최후 만찬하면서 너의 발을 끝까지 닦아주면서 섬겼다 이 말이죠. 나의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다 투자해서 내가 너의 영혼이 잘 되도록 몸부림치고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금식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자기의 수제자는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그러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밀려오는 생각은요 정말 배신감이라고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요, 자녀들에 대한 배신감이요, 부모에 대한 배신감이요, 그 배신감들이 계속 올라와요. 내가 너를 얼만큼, 내가 내 삶을 다 투자하면 내가 너를 얼마만큼 섬겼는데, 내가 부모님을요 내가 얼마만큼 섬겼는데요, 내 자식 못 먹여가면서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섬겼는데요. 그것이 반대로 자기 자식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감이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는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무 말씀 안 하고 있지요. 베드로에게 아무런 말씀 안 해요.
그냥 베드로가 이미 그렇게 되어질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처해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세상 말로 바보 같고 머저리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있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냥 내가 그래 배신감 그렇게 나를 배신 때리냐 라고 하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그 제자를 포기해버리고 저거는 저것밖에 안 되네, 저놈은 저 정도의 수준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끝까지는 언제까지인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배신해도, 베드로가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당면한 문제, 사람은 배신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광경,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간에서도 사랑하기로 이미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요. 내가 부모님께, 내가 아니면 내 형제들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수고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요. 나의 섬김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들이 모습들이 이 성경에 다 제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만큼 수고하고 얼마만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배신감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나의 삶과 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담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대이 되신 분이시나 그분이 낮아지셔서 정말 종의 형체를 입고 죽을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목표가 아닌 목적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 그 목적에서 우리가 반드시 영혼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내 영혼도 내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배신감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도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안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만들어 갑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었던 직분자를 향하여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조성되어질 수 있는 그 조성한 목적은 이 환경 가지고 한번 된통 당해봐라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환경들, 왜 그때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봐야 될 것도 많을 건데 그때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이 장대같이 큰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 환경들을 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을까? 많고 많은 환경들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삶에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런 환경을 사람이 마치 조성한 것처럼, 사람이 만든 것처럼, 여러분 이 언어요, 이 언어, 이 언사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저렇게 위로하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되겠어 라고 했는데 어떤 환경이 와요?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오히려 위로가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도 아니고 만물의 주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예요. 그 환경들, 그 반석에 물을 칠 수밖에 없는 환경들, 마라의 그 쓴물이라고 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야곱이 그렇게 자기 외삼촌에게 갔는데 20년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그 환경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두셨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맞게 하셨던 환경들, 그 롯의 그 시어머니 그가 갔을 때 모압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목표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삶을 조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장 우리 4절 5절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6절도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6절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그 얘기일수록 여러분이 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이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짝지어주려면요 조금 낫지 않아야 될까요? 조금 저 사람보단 조금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어떻게 저 인간을 내 짝으로 짝지어 주셨나이까? 하나님 세상에 69억 9,900억 그 사람들은 실수를 안 했는지 몰라도 나한테만큼은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나한테만큼은 99.999%를 우리 하나님이 실수는 안 했다 할지라도 0.000000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 1%가 바로 나예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속사람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배부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수십억 개의 DNA가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육신이 만들어졌는데 그 수십억 개가 되는 그 한 조직 하나가 부서지면 우리는 불치병이 걸리고요.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요. 그거 하나가 고장났어요. 그거 하나가 DNA 가운데 그 한 조직이 박살나고 깨지고 잘못 이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치병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식물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수십억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60억 개에 60억 개. 그러면 도대체 몇 개라는 거야? 우리의 육신 이 키 170, 180 되는 요 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세포와 조직을 연결하신 거야. 이 한 인간도 말이죠. 그렇다는데 이 한 인간을 다 만들어내시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조직체가 세포가 우리 안에 이 인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주님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조과학회 박사들도 이런 사람의 DNA 육체를 조사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 가운데 이게 비유로 하시는 말이 비행기 부품들이 한 3만 개가 된대요. 3만 개. 비행기 부품이 3만 개가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세상 이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좁게 설명을 하면서 우주를 만든 것을 비유를 하면서 이 비행기가 3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이 3만 개를 이렇게 하늘로 던졌더니 그것이 지네들끼리 연결이 되고 조직이 되면서 다닥 팍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비행기 하나가 3만 개를 딱 던졌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이게 떨어지면서 다 맞춰지고 깨졌고 비행기 한 대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세상 이 생명이 없는 기식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죠. 모든 세포들, 모든 생물들, 식물들, 동물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내셨다 이 말이죠. 계획하시고 만들어내셨다 이 말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은 이거, 둘째 날은 이거, 셋째 날은 이거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안에 두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정말 제 가운데 살아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으로 살려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세포도 조직하시고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셨는데 우리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멋대로 우연찮게 우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경영하심이 계십니다. 경륜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그 영성일기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고치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요거 열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이 막 수고해서 기도해갖고 철야해갖고 막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그것이 깨달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다고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게 되는 거죠. 단지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모하는 자들 간구하는 심령들,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목표가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오는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베드로 전서 1장을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뭐예요? 저희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어요. 여러분, 그게 저 요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을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겁니까? 요한이 정말 요한의 삶을 정말 걱정하고 요한의 삶에 대한 안 달라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까? 시기심에 질투심에 나는 이렇게 그렇게 주님께 끌려가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셨던 그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비록 생각하는 것 같고 요한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요한을 안타깝게 관심 갖는 그러한 언사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지만 정작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마음은 예수님께 마치 안 들키는 사람처럼 안 들킬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마음 저 밑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이 그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을 때.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고난받고 베드로전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신령한 집에 지어지기를 원하는 그 매개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난을 계속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가 결정적으로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요한에게 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마음 숨기며 자기 마음 저 깊이 주님께 안 들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부름받으려고 하는 이제 주님께 저 영광 나라에 쓰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렇게 네가 나 사랑하냐? 네 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 자기의 마음 숨기고 자기의 마음 안 들키려고 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렇게 안 드러나려고 하는 언사를 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당신이 정말 성령으로 깨닫고 고난받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아주 자기의 과거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자기의 마음을 안 들키려고 몸부림쳤었던 그의 삶이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제가 어제 했나? 그제 했나? 기억이 안 나네. 그 서울 올라가서 아이들이랑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 그 조혜성은 이렇게 막 싸우는 거 막 보려고 그러는 거를 제가 막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거기 가면 안 돼. 그래갖고 I Can Speak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I Can Speak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 나옥분이라고 하는 그 위안부 삶을 살았었던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데 그 할머니가 그 일본에 끌려가서 위안부 삶을 다 살고 한국 땅에 와서 자기의 과거를 다 숨깁니다. 숨기고 그렇게 그 구청에 민원을 막 집어넣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막 이렇게
계속 아주 열혈하게 고발할 꾼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의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역시 위안부예요. 근데 그 위안부 친구는 영어를 엄청 잘해요. 그냥 그 영화 전반부에는 그냥 이 자기 남동생이 LA에 있는데 그 LA에 있는 일찍 입양돼 갖고 LA에 가서 그 LA에 입양 간 자기 남동생 만나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그려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자기 가장 중요한 친구가 치매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기억이 났을 때 잠깐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밝혀야 된다. 세상에 밝히려면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 영어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할머니가 영어를 막 배워갖고 결국은 그 미 국회의사당에 가서 자기의 이렇게 배를 갈기 찢겨진 그 배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위안부였다. 그러면서 실제 일본이 위안부로 그들을 다 끌어갔고 그들이 만행을 벌였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자기가 위안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뉴스에 자기가 위안부라고 하는 소식을 다 알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리니까 뉴스에 자기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정체를 다 가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놓으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마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을의 상가를 위해서 민원을 넣고 고발하고 막 수고를 해서 막 이렇게 잘 따랐는데 이제 그 위안부다라고 하는 그 일본 군인들에게 몸을 팔아갖고 그렇게 산 평생의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정말 자기가 정말 상가에서 가장 친했었던 그 상가 옆에 있었던 여자 주인이 있는데 그 여자 주인에게 이렇게 가다가 그 여자 주인도 그 위안부 할머니를 시선을 피하고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갖고 이 할머님이 격분을 해갖고 따라가서 왜 그러냐고 이거 막 하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 주인이 딱 뒤돌아서서 아주 실망했다고. 지금까지 내가 형님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형님하고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위안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따짐이 아니라 왜 지금까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내가 형님한테 이 어깨를 올렸을 때 재봉틀을 하시는데 수선일을 하시는데 그 여자 주인이 그 할머니 어깨에 간혹 가다가 장난으로 어깨에 살짝 이렇게 손을 던지면 이 할머니 막 소스라치게 놀라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놀랐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제서야 그분의 정체를 알고 나서 내가 그렇게 장난으로 형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왜 그렇게 소스라치며 놀랐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왜 숨겼냐고. 왜 지금까지 숨기며 살았냐고.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따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그 상가 여자 주인은 그 동생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두 사람이 막 안고 껴안고 막 웁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스케치가 됐더라고요. 교회가.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 정체를 가리고 자기의 삶을 가리고 자기의 아픔을 가리고 자기의 상처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다가 그것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이 그 형님하고 그 여자 주인은 서로를 안고 왜 숨겼냐고, 왜 드러내지 않았냐고, 왜 나한테 그 아픔들을 이렇게 더 놓지 못했냐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에 과연 교회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푹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마음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그냥 꼭 숨기고 영적인 것은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말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목장에서 셀 목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이 겉이 아닌, 겉모양이 아닌 이 속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때문에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영적인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아픔을 들으면 그 아픔 때문에 아파하고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도 그 드러내는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함과 겸손이 과연 교회에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서 가슴에 막 이렇게 미어오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아닌 목적은 그것인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기서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로 순종하여 사랑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해요. 형제 우애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뭡니까? 필레오의 사랑이잖아요. 형제 우애할 수 있는, 진리를 순종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우애까지는 왔다. 너희들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국말 한 단어지만 성경에서는 4개로 말을 해요. 4개로. 하나는 에로스의 사랑을 말을 합니다. 육체의 사랑이요. 이거 완전 이기적인 거죠. 자기의 육체 쾌락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예요. 말초신경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데 그 단계에서 조금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테로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것은 가족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그냥 가족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족 안에서만. 남편이니까 사랑하고 아내니까 사랑하고 내 자식이고 부모니까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스테로그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그래요. 자기 동생 죽은 그 나사로 때문에 안 달라져. 빨리 예수님 오시라고 편지까지 보내죠. 그것이 자기 육신의 형제를 사랑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 가족이 아닌 그냥 자기 혈연의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의 단계를 넘어가서 내 가족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동성 간에 아니면 이성 간에, 지체 간에. 그런데 그 상황들은 약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자기의 유익이 수반돼요. 자기가 유익이 따르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 우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순종하라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형제 우애 사랑을 해요. 거기까지는 왔어요. 교회 질서의 명령이야, 직분자의 명령이야, 아니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환경들이야. 그래서 그거 순종하면서 형제 우애를 하여 지체들을 사랑해요. 거기까지는 왔다고요. 그 교회가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진리 가지고 순종하며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진리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있다면 그 마음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만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순종했어, 직분자 말에 순종했어,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당연히 그 체계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순종이 나가겠죠. 그런데 순종은 하고 있지만 그 순종하면서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없다고요. 여기서의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에로스겠습니까? 스테로겠습니까? 아니면 필레오겠습니까? 나머지 하나 아가페겠습니까? 아가페입니다. 나는 필레오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주님. 너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니요, 내가 필레오로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너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필레오로만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레오로밖에 사랑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가 성령님께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아가페 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사람 낚는 업으로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 삶들을,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목표에 맞춰진 삶이 아니라 정말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오늘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내 지체들을, 내 가족들을, 아니면 불신자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 이 말이죠. 목표가 아닌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경영하시고 여러분 영혼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도 그 목적 따라 저도 날마다 고뇌하고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거룩하고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첫째 부활에 거룩한 자로, 복이 있는 자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서 거룩하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고뇌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 주세요. 하나님, 나 순교하고 싶다고요. 순교하면 첫째 부활이라며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요, 그냥 확 올까요? 아무에게나 그런 상황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아니요. 스데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셨을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 그랬습니다. 나의 의나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 감정 가지고 막 직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향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저 인간에 향한,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을 향한 감정이 발동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뭘 하려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올라올 때 한번 누구르뜨리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 감정에 붙잡혀서 결정했을 때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오지만 자기 감정이 이렇게 해버리자. 그런데 한번 누그러뜨려요. 한번 나를 죽여요. 자기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한번 하루가 지나고 내가 평안 가운데 성령님께 물었을 때는 그때에 결정한 것과 이때에 결정한 것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때 자기 감정에 붙잡혔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들었었던 말씀이 뭡니까?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결정하지 말고 한번 저 멀리 가보라고. 그 순간에 결정하지 말고 30cm라도 더 가서 결정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가 제대로 보입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내 감정, 내 지식, 내 이론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가보세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생각 가지고, 말씀 가지고 더 가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너무나 잘 보입니다. 제가 가끔 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보내신 건 중국 사역하려고 그러셨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역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지금 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요,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간다고 한다면 내 감정대로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외롭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상황 가운데서 보지 말고 주님께 물으며 조금 더 가세요. 주님께 물으며 조금 더 인내해 보세요. 그 순간에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순간에 왜 이와 같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순간에 왜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넣으셨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내 영혼의 모든 육신의 7, 80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향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으로 내 영혼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저 에로스가, 스테로거나 아니면 그 필레오가 아닌 너희가 뜨겁게 하나님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인도하소서. 나의 철없무지가 같은 마음들, 철없었던 생각들, 언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로 내 영혼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